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5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열왕기하 14장. 우리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2절 한 절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12절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작은 순종 큰 은혜. 작은 순종 큰 은혜. 오늘 본문은 아마샤가 모세 율법을 준행할 때 그의 손에서 유다가 굳건해지고 또 에돔을 이겼으나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과 섣부른 전쟁을 시도했을 때 성벽이 헐리고 성전과 왕군 곡간을 탈취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부족해도 성실히 행하고 작은 순종부터 행하라.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럼에도 성실히 행하고 작은 순종부터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러분, 본문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샤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행위는 중앙성전 제사와 대치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는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중앙성전 제사 제도를 시행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지방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순종했던 다윗만큼의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또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이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부왕을 살해한 자들의 일가를 몰살시킬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아마샤는 율법을 지켜서 부왕의 그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행위에 대하여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7절에 보시면
또 전쟁을 위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마사의 손을 통하여 유다를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대엘은 에돔 전쟁에서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지명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사의 행위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에도 칭찬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하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충실하게 행한다면, 성실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작은 순종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좀 부족해도 주신 교훈대로 충실하게 행하며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 오늘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심판당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유다가 대패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흘리고 성전과 왕궁 보물들 약탈당하였으며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굴욕을 당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순종했던 아마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사에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대하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사가 에돔을 점령하고 나서 에돔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지적하고 경고하셨음에도 아마사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아마사가 교만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와 다른 아마사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교만하여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여 우상숭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귀를 닫게 되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하나님 복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만은 패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말씀은 보지 않겠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으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여호람 때에 잃어버렸던 에돔 지역을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만회합니다. 그 땅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선왕 여호람 때 남겨진 숙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으슥해진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가시나무 우화를 들려주며 아마샤를 제지하지만 아마샤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둘 사이의 대결 국면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샤의 도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에돔을 이긴 데서 생긴 교만에서 비롯된 그런 만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만은 뭐라 했습니까?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